없는 의뢰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염려도 주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삶의 터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큰 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에게 주의 거룩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은 먼저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드디어 지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사의 절정을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창조되었지만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다르지요. 동물들이 사람과 같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런 생명이 육체와 함께 땅으로부터 왔지만 그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우리와 동물들이 확연히 다른 점은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생명이 다른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들이 다른 것은 짐승들은 육체와 함께 그 생명까지도 땅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지만 사람은 비록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동물들과 사람의 죽음을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만물을 중심으로 지은받은 존재입니다. 26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람을 만드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들을 위해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고 터전으로 그들이 살만한 곳을 마련해 두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꾸며 놓으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결국에는
창조의 수고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위해 지으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고 만물을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창조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깊이 의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요, 의논하셨다는 기록이 없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그 안에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손수 만드신 모든 자연계를 또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명령하심에 따라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해 이것이 모두 사람의 것이라고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본래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더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사람은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개발권 그리고 자연에 대한 통치권만을 부여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온통 자기 것으로 여겨서 너무 난개발을 해서 문제죠.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파헤치고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무조건 개발을 하고 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이게 개발을 해서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 어긋나게 무조건 개발하는 것만이 수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되 그것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모든 살림을 파괴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내적인 문제보다는 국외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환경이 굉장히 많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후변화를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이변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늦었지만 그나마 서둘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상책인데도 미루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안일한 대처가 이제 앞으로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모르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2017년에 규모 5.4 지진 발생으로 포항에 큰 지진 피해가 생겼었습니다.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은 천지지변인 줄 알았는데 천지지변인 줄 알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땅속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발전소가 문제였다고 하죠. 지진 후 포항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합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며칠 전에 TV에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소도 이 모든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그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지하에 엄청난 양의 물을 투입하고 주입하고 이 빼내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의 응력이 추가돼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연구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모한 개발과 자연을 파괴할 때에 우리는 얻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되죠.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산업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만한 환경을 조성해서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중요한 터전으로 주신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난개발이나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무리하게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결국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눕게 된다는 말처럼 우리 사람들이 무리하게 환경을 파괴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큰 낭패를 보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조세계를 통해 자신의 삶에 유익하게 이용하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인으로 세워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을 지으시고요, 사람에게 번성의 축복과 세상을 통치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과 함께 채소와 각종 나무의 과실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창조시 허락하신 것들을 먹을거리로 삼고 영양을 보충하고 즐거움을 삼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허락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식, 하나님 햇빛 주시고 달빛 주시고 바람과 비를 주셔서 과실과 채소들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며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 먹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 감사기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식을 먹을 때 거리낌이 없어요. 왜요?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임하셨고 용납하셨고 허락하신 그런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식물을 주시되 무엇을 취하든지 용납하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노니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사람에게 식물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는 것이 완전하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먹거리들은 기본적으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는 식물들을 먹거리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동물을 먹으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까지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비로소 허용된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 이전에는 사람도 동물도 모두 식물만 먹거리로 허용되었는데 죄와 함께 세상이 타락하면서 양육강식의 법칙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가축이나 짐승들이 자연스럽게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가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자기보다 약한 자는 누르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밥을 삼으려고 하지요. 그런데요, 약한 자는 당하고 강한 자가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이 험난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이 육식동물들이 변하여 초식동물들이 되는, 즉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사람을 더 이상 해치지도 않으며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사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11장 7절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멀지 않아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어진 환경을 잘 지켜나가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덕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자존감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언젠가 영광을 받으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들이,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믿음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새벽을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의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의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전도특공대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을 복되게 하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본받는 삶 되게 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과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2019년 본말씀 사경회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소서. 금세 사순절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소서. 시애틀 랜드드에 세워진 노고서 다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함께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